지난 12년 전쯤인데요. 2012년 4월에 미국에서 한 책이 출간됐는데 The Central Park 5라고 하는 책이에요. 되게 독특한 제목이죠. 센트럴 파크는 뉴욕에 있는 공원입니다. 아시는 분 아시고 가보신 분도 계시겠죠? 유명한 공원이죠. 그 공원에서 일어났던 성폭행과 살인사건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5라고 하는 것은 거기 연루된 사람들이 5명이었다라는 의미인데요. 실제적인 사건, 1989년에 발생한 사건을 이제 다 전말이 드러난 다음에 이제 책으로 전말이 드러나고 나서 10년이 지난 다음에 책으로 나온 겁니다. 이 책을 이렇게 저희가 이제 만약 보게 되면은 이제 기가 막힌 일들이 이제 거기 벌어지는데 그게 바로 이제 인종차별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어떤 백인 여성이 이렇게 조깅을 했어요. 좀 어두울 때 거기 조깅을 했어요. 이게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은. 좀 이렇게 밝을 때 해야 되는데 뛰는데 어떤 이제 괴한을 만나서 성폭행을 당하고 거기서 이제 거의 죽다시피 했어요. 5군데 찔려가지고 이제 거의 완전 코마 상태, 의식 불명으로 갔는데 12일 만에 깨어났는데 하나도 기억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됐어요. 일단 비참한 일이 벌어졌어요. 1989년에. 근데 그때 당시에 그 공원에 이제 워낙 크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뭐 마약도 하고 담배도 피우고 뭐 싸움도 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 중에 껴있던 이제 한 중학교 초반에 있는 학생들이 5명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일단 다 잡혀갔어요. 전부 다 거기 모여있는 사람 다 잡혀갔는데 거기 이제 딱 보니까 가장 좀 어리기도 하고 말도 제대로 못한 이런 아이들 5명이 이제 친구들인데 요 5명을 범인으로 묻기로 얘가 범인이야로 하기로 백인들 검사들이 결정해버렸어요. 증거가 하나도 없는데 얘네들 어리버리한 얘네들을 범인으로 해가지고 이 사건을 정리하면 나는 승진하게 되고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게 될 것이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고 백인들이 전 백인들이 잘못했다 그거 말씀드린 게 아니라 백인으로 있던 그들 백인 우월주의였나 보죠. 그들이 흑인들 5명을 상대로 이렇게 소송을 제기했어요. 근데 증거는 딱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저희가 했습니다 라고 한 이 구두로햄 이 말만 증거가 된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미국에 그것도 말도 안 되는데 당시에는 지금보다 인종차별이 더 심하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리고 파워가 있는 사람들이었고 경찰과 함께 하나가 돼가지고 한 통속이 돼가지고 몰아붙여가지고 범죄를 해결한 걸로 이야기한 거예요. 가뜩이나 그 피해자는 의식 회복 이후에 기억이 하나도 없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범인은 알아보지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움도 안 되고 범인이 1명이었는지 5명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5명이 이제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짧게는 8년, 길게는 12년 복역한 거예요. 죄도 없는데. 부모들은 다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주 멀리서 일하고 이러니까 제대로 찾아가지도 못하니까 막 거기서 별의별 일을 다 당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시간이 쭉 지났어요. 2002년이 됐는데 2002년에 마티아스 레이에스라고 하는 남자가 이제 그 동일한 범죄로 비슷한 범죄를 많이 저질러가지고 성폭행하고 살인 그래가지고 3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있었어요. 같은 해 1989년에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원래 3개월 전에 이 사람은 범인인 거예요. 진짜 범인. 근데 경찰이 못 잡았죠? 이 사람이 이제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들리는 이야기 보잖아요. 이렇게 뉴스 같은 거 보고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이었으니까 기부들 앉아있네 이렇게 된 거죠. 진짜 범인이. 그래서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딱 나선 거예요. 내가 범인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1989년에 나온 DNA 자료가 있거든요. 그 DNA 자료하고 자기 DNA를 딱 했더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매치. 바로 매치.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누가 무슨 증언이고 다 필요 없어요. 게임 오버. 이 DNA가 맞기 때문에 끝나버렸어요. 종결. 2002년에. 이 아이들이 나왔어요, 이제. 10년 정도 이제 살고. 막 집에 왔는데 막 다 난리가 났어요. 막 자기 집안이 다 풍비박산 나고 그냥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이 일로 인해서 이제 뭘 했는 줄 아세요? 뉴욕시가
이 사람들이 돈을 많이 요구할 수 있으니까 원천 봉쇄하자. 그래가지고 4,100만 불로 쇼부를 받습니다. 죄송합니다. 속된 말을 써가지고. 그걸로 딱 서로 결정했어요. 더 이상 수하지 않는 걸로 4,100만 불. 어떤 분들은 그래 돈 받았네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 인생 10년 정도 되는 삶을 억울하게 얻어 터지면서 거기에서 성폭행을 당하면서 살았던 것과는 비교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생각이지. 당해본 사람은 그걸로 얼마나 많이 그게 치료가 되겠습니까? 일단은 그렇게 해가지고 해결이 됐어요. 근데 이 책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굉장히 깊은 내용인데요. 그게 뭐냐면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시선은 왜곡되기가 쉽고 거기에는 자기의 이익이 관여하기가 쉽고 그래서 완전하지도 않을 뿐더러 잘못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안 좋은 사람들이 이제 이 어린 소년들을 범죄자로 몰기로 결정한 다음에 뉴스에 계속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힘없는 사람들은 진짜 범인이 되는 거고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매스컴이 움직이니까 미국 사람들 전역에서 이 나쁜 5명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사실이 아닌데 사람들이 조작해서 만들어내면 그것에 따라가게 되면 완전하지 않아서 완전하지 않은 결과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드러내는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매우 이기적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을 만나면 자기중심적으로 해석을 하고 일들을 진행하기가 쉬워요. 이 사람들 다 배운 사람들 아니에요. 뉴욕에서 검사하는 사람이면 그래도 공부 꽤나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성공한 사람들이고. 근데 여기에서 왜 이 거짓말인 걸 알고 거짓말했거든요. DNA가 없는데 매치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도 밀어붙였어요. 왜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배운 사람들이 배우고 안 배우고 가지고 못 가지고 이런 게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결국은 인간의 관점으로 뭔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면 다 우리는 이렇게 잘못되고 타락하게 되어 있고 무너지게 되어 있고 붕괴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이 책은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생각을 맞추고 따라가는 거. 매우 조심스럽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매우 신중하게 대처해야 된다는 것을 일러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아쉽게도 저희들의 인생에서 이렇게 사람들의 이야기에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작은 이야기에 어떤 소문, 어떤 이야기 그런 것들 우리가 막 왔다 갔다 흔들리고요. 그 이야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면 그 이야기에 같이 편승하기를 좋아하고 거기에 함께 가려고 좋아하는 것이 우리 안에 담겨있는 죄된 습성이에요. 동시에 우리가 그 피해자의 자리에서 누가 우리를 그렇게 하면 우리는 죽을 힘을 다해서 분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바로 앞부분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이렇게 쉽게 적응하려고 하고 그것이 확인된 것도 아닌데 그런가 보다라고 하거나 그렇대라고 말해버리고 그냥 가요. 나중에 아니면 내가 알았나?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블레를 덮어씌우고 자기가 쑥 빠져나오는 이런 모양들이 사실은 우리 인간 사회에서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정말 슬픈 것은 그리스도인들도 그 중에 전혀 개의치 않고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확인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씁쓸한 것이 하나가 바로 저 5라고 하는 또 센트럴 파크 5의 그 사건의 검사 쪽에 있던 사람들 중에 크리스천들이 정말 없었을까라고 생각해봐요. 저는 있었을 거라고 믿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진실한 사람이 있었을 수 있어요. 장로가 있을 수 있고 권사가 있을 수 있고 집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는 없었겠죠. 검사가 아니니까. 그러나 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 그룹 안에 이야기를 다 알고 그랬다면 이 이야기는 정말 비극입니다. 세상의 비극이 아니고요. 크리스찬의 이 역사에 남아야 되는 비극이에요. 우리는 저런 삶이 저들에게 저 안에서만 일어나는 거라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여정 속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자유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딱 처음에 이렇게 인상이 돈에 대한 이야기라고 여겨집니다. 14절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 말씀은 코람데오, 오늘 말씀의 제목인 코람데오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코람은 before, 영어로
데오는 God입니다.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라틴어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쪽으로 이게 말씀이 돈 이야기에서 넘어가게 되는지 잠깐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저희들의 삶에 어떠한 의미를 주는지, 이것이 저에게 그냥 무거운 말씀으로만 다가올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과 저에게 소망이 될 수 있는 말씀이 될지 잠깐 눈여겨보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14절 잠깐 보시면은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명망이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받기를 좋아했고 그 자리에 서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지 않았으며, 그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그들을 대우하며 갔습니다. 그것이 당시 바리새인들이 누렸던 영화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돈을 좋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돈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머니 러버이죠.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들이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이제 잠깐 주목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일이 있길래 이렇게 쓰고 있을까요? 이제 저희가 누가복음을 살피고 있으니까 당연히 아시겠지만 앞부분에 13절을 성경 펴신 분들은 잠깐 읽어보시면, 저기 화면에는 없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소위 불의한 청직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마치실 때 하신 말씀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 기억합니다. 그 말씀을 딱 주시고 끝났는데 그때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나눴죠. 참 이것이 듣기가 어려운 말씀이지만 이건 진리이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위해 가야 되고 자꾸 넘어지더라도 그 길을 향해 가야 된다라고 저희가 결론을 모았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냐면 옆에서 바리새인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돈하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 이 말을 할 때 옆에서 다 듣고 있는 거예요. 나이도 지긋할 거고 적어도 2배가 넘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한 30대 초반이었으니까 어린 청년이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뭐 수염이 이렇게 길었는지 모르지만 뭐 이야기를 하는 거 딱 듣고 있는 그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지 않으니 그냥 나랑 비슷하거나 나보다 좀 똑똑한 것 같은 사람이 이야기하니까 듣고 있다가 비웃었어요. 여기에. 만약에 저 비웃었다는 말에 저희가 조금 더 토를 단다면 이런 말이 있겠죠. 자식, 나이도 적은 것이 까불고 있어. 이렇게 비웃고, 니까지 꽤 인생을 알아? 이런 거 하고, 네가 돈 맛을 알아? 네가 돈 한번 가져봤어? 이런 것들 이것저것에 다 들어갈 거예요. 거기 권력도 들어갈 수 있고, 알지도 못하는 것이 앞에서 까불고 있네, 이렇게 됐을 거예요. 비웃는 게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그들은 저까짓 게 뭔데 저렇게 저런 말을 해? 이렇게 했을 거예요. 뭐 좀 더 속된 말로 하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죠. 예수님을 보지 않는 입장에서 충분히 가능한 스토리예요.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을 거예요. 비웃는다는 말은 돈에 대해서 굉장한 거부감과 불쾌함을 표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문제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15절 보세요. 이제 그들을 향해 예수님 답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다.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이제 어떤 말이냐면은 정확하게 말하면 너희는 너희 자신을 사람들 앞에서 정당화시키는 사람들이다, 그런 말입니다. 원래 말이 사람들 앞에서 딱 서었을 때 나 바리새인, 너는 누구? 이렇게 하면서 자기와 다른 사람을 구별하고요. 나는 구별된 바리새인이니까 나는 너희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아야 돼 라고 하면서 스스로가 정당화를 시켜나가는 사람이야, 그런 말이에요. 여기 말하는 말이에요.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다, 스스로 정당화시키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흠이 없고 깨끗하고 항상 칭찬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요, 그 말씀 끝나고 바로 나오는 말씀 보세요. 원래 거기 그러나가 붙어 있는데 영어에는 자들이나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키입니다. 자기들이 어떻게 하건 자기들의 지금 그 인생의 관점은 뭐냐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기는 계속 덜 만족한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그 삶을 더 확장시켜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정당화시켜 나가면서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들의 머릿속에 하나님이 아른거리지 않아요. 누구만 아른거리냐면 인간들만 아른거리고 자기 옆에서 손 비비면서 이렇게 굽신굽신 하는 사람들만 보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그렇지, 잘하고 있다. 나 바리새인이야? 나 바리새인이라고. 그래, 나 존경해.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는 사람들만 있고 자기 앞에 서가지고 굽신굽신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스스로 이렇게 만족시켜 나가는 인생이에요. 이거 굉장히 비참한 거죠. 이게 진짜 굉장히 비참한 인생인데 비참한 걸 모르는 거예요. 인생의 가치가 거기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아요. 근데 거기에 딱 던지는 말씀이 이거죠. 하나님은 네 마음 보고 있는데 이렇게 던진 거죠.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데? 이런 말이에요. 너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옳다고 말할 수 있어? 라는 말이기도 하겠죠. 그 말씀을 여기서 던지면서 이 이야기의 흐름을 확 바꿔버립니다. 돈의 문제, 이런 문제에서 그래 그러면 그냥 돈 조금 하나님 좀 떼어드리면 되나? 뭐 이런 거 이야기하고 있는 찰나에 딱 던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너의 마음을 보고 계시는데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실컷 좋아해봐라. 하나님은 너를 다 알고 계시는데. 너무 무서운 말씀이죠? 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딱 던지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뒤에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받는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을 마치십니다. 이것은 조금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사람 앞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우리가 뜻하지 않게 받을 수가 있어요. 겸손한데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교만해서 받는 게 아니라 그렇게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인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미워한다고 치면 이 말씀은 어불성설이죠. 우리가 원하지 않았는데 받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원래 정확한 그리스 말로 쓰여진 말을 보면 이것은 사람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그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사람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은 미워한다, 그런 말입니다. 즉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가장 가치 있어 보이는 그것을 하나님은 미워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눈에 들어온 그 가치라는 것은 타락한 인간이 갖고 있는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게 나에게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그 가치를 하나님은 미워하신다, 혐오스럽게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본문의 흐름 속에서 13절과 연결해서 보면 그것은 명백하게 돈이에요. 그런데 사람마다 가치를 많이 두는 것이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돈이지만 어떤 분은 아닌 분이 있어요. 나는 명예가 더 중요해, 돈보다. 목숨보다 명예가 중요한 분들은 그 목숨하고 바꾸는 경우도 있잖아요. 명예가 실추될 때.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 사람은 돈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인간의 가장 가치 있어 보이게 하는 그것은 그러므로 돈보다 더 확장되는 거죠. 넓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른 것을 갖고 있다고 할 때 자기만의 삶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내가 볼 때 기뻐하는 것, 거기에 내가 집중하며 전력 투구하는 것, 조금 살을 붙인다면 이런 말이겠죠. 그것을 하나님은 미워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지를 생각하면 이 말씀의 의미가 더 가까이 와닿는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듣는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면 더 분명하게 와닿습니다.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다가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된다는 그 분명한 틀 안에서 보면 우리가 가치 있다고 거기에 맹목적으로 쫓아가면서 거기에 막 온 힘을 다하는 데 힘쓰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삶에 대한 아주 게으른 삶에 사는 것은 잘못됐다 하는 것이죠.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고지고대로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죠. 은혜로 살지 맞죠? 맞지만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 삶의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크리스찬의 삶의 가치를 말해요. 이건 전부 다르거든요. 천국에서의 평가는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삶을 가치 여기지 않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으셔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걸 저희가 여기서 읽어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인성이 그거밖에 되지 않았고 인격이 그거였다고 평가하도록 주는 말씀이 결코 아니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위해서 우리도 종교인인데, 세상에서 볼 때 우리는 종교라고 말하지 않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크리스찬 이것은 생명입니다. 종교가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 중에 하나처럼 보이나 잘 따져보십시오.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우리를 종교인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그때에 우리가 그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서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넘어가고 무시하고 지나가야 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들 삶의 가치를 좀 더 격상시키고 높이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인정하시고 상 주시는 삶의 자리에 서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천국에만 들어가면 됐지 상 같은 거 필요 없고 나는 거기만 있으면 됩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어떤 그 타락한 인간의 생각에서는 아예 그냥 들어가면 되죠. 그걸로 충분할 수 있지만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는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데 우리가 대충 살아가야 됩니까? 들어가기만 하면 장땡이지. 그건가요? 우리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신중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건 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야 되고 깊이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지. 아유, 이거는 무겁네. 치워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그래서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돈 문제가 아니고요. 호람데오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 이거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라는 질문이 따라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어떠한 답변을 갖고 계십니까? 호람데오, 생각하고 사십니까? 라고 먼저 물어봐야 되겠죠? 여쭤봐야 되겠죠? 그에 대한 우리의 답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호람데오를 얼마나 신중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라고 여쭤봐야 되겠죠. 그냥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건 당연한 거니까 알겠는데요. 대충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은 뭔데요? 라고 할 때 그에 대한 우리의 답변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 앞에서 우린 정말 우리 자신을 조심스럽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냐라는 삶의 문제하고 바로 직결되어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어디에 있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루어가는 삶은 어떤 방향에 있는지를 거기에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가뜩이나 어떤 부분에서요? 나는 여전히 이 땅의 것에 가치를 더 두고 거기에 내가 목말라하며 전력 투구하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삶, 오히려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앞으로 내세를 위해 더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그 삶에 대해서는 게으르고 나태한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닌지도 살펴봐야 됩니다. 이들이 갖고 있던 저런 가치관을 갖고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정말 악한 거죠. 정말 악한 그런 자리에 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살지 않는데 누가 그렇게 살고 있으면 바보라고 말하고 멍청이라고 말하고 그까짓 거 뭐 그렇게 하냐고 말하고 적당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 거죠.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심하게 꾸중을 받을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떤 경우는 벌을 받기도 하죠. 갑자기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10중 8구 그렇게 되지 않아요. 거의 그런 경우는 드물어요. 그러니까 더 자유롭고 평안해요. 그렇게 완전하게 정말 타락한 인간 못지않는 저 바닥까지 치는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간신히 불 속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구원받는 그런 존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아무런 상이 없는. 쟤는 여기 왜 왔지? 이런 사람 있다는 거죠. 저희가 삶을 이렇게 추스려 나갈 때 이 말씀이 저희에게 그래서 핵심이 되는 거예요. 호람데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들의 생각이 조심스러워집니다. 내가 그동안에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기도하게 되고 판단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돼요. 누가 보는 거는 아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아무도 필요 없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이 생각이 딱 셋업이 되면 그 다음에 우리들의 가치관과 생각이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로 가야 돼요. 그리고 다시 실패하면 다시 가야 돼요.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다시 가야 되고 다시 가야 됩니다. 다시 사람이 보이고 사람들의 칭찬이 그립고 그 한마디를 들으면서 내가 삶의 의미를 찾고 가치를 찾아왔다면 그거 싹 버려야 되는데
하루 이틀은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나 다시 무너지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못할 때 다시 그 길로 가야 돼요. 다시 코람데오로 가는 거예요. 다시 코람데오로. 하나님 앞에서로 가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보여줬던 연약한 삶의 모습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임을 직시하고, 아 그래 나도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 칭찬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조금 안 좋은 말 하면 내 막 잠도 못 자고 내가 막 음식도 못 먹을 정도로 막 그런 사람인데 라고 하는 그런 모든 부분들 우리가 다 갖고 있는데요.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로 가고 싶은데 가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를 가고 있는데도 가지 말라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입니다. 그때 저희들이 반응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봐야 되는데요. 어떤 걸로 돌아봐야 되냐면 이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겁니다. 무슨 그런 어린애 같은 질문. 진짜 믿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믿냐고요, 하나님을. 어디까지 믿으세요, 하나님을?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자리에 막 그게 인조야 거기 있다면 하나님이 그냥 다른 우상들, 다른 것들과 비슷하거나 약간 올라가 있는 정도밖에 안 될걸요? 거의 그럴 겁니다. 거의. 한번 해보고 아니면 말고. 그래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정말 믿는 존재인가?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난 어디까지 믿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살피시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동의할 수 있는가? 다 발가벗겨진 상태에서 살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완전히 저 안에까지 드러났지만 이제 그냥 쉽게 이해한다면 발가벗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이걸 다 살피고 있으니까 얘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구나. 지금 이 무슨 교회에 관련된 하나님 영광이라고 하는 어떤 일과 관련된 일을 하지만 얘는 이런 마음으로 하는구나. 다 알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시겠지라고 생각하거나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편하잖아요. 딱 그쪽을 신경을 꺼야 편하거든요. 그런 자리에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코람데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질문을 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라는 깊은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나는 그분을 어떻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살고 있냐를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코람데오예요. 그런 질문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사람의 인격은 변화됩니다. 깊어진 만큼. 생활하는 방법과 쓰는 단어가 바뀌고 행동하는 것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리로 가는 거예요. 다시 실패해도 또 가요. 또 가고. 창피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저는 바리새인들이 놓쳤던 바로 이 부분을 예수님이 지적하심으로 하여 우리들에게 다시 재지적을 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어디쯤에 서 있는가를 물어보시는 거고, 저 거기 잘 있습니다. 코람데오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어디까지 아는데 라고 물어보고 계신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 모두에게. 자꾸 물으시면 저 같은 경우는 쥐구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꾸 물으시는 게 느껴지면 고개를 쳐들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 자체가, 내가 이렇게 은혜를 경험하고 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부당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코람데오를 제대로 경험하는 가운데 저는 부당합니다. 하나님, 저는 복을 받을 자격이 없고 하나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를 자꾸 연신 내뱉어야 됩니다. 이것이 코람데오를 진정으로 느끼고 고백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되는, 기도하며 걸어가야 되는 걸음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보니까 여기에는 많은 것들이 들어와요. 우리 자존심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성공, 높은 지위, 힘,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른 가치관, 그러나 거기에 모든 걸 올인하고 가고 있는 그거에, 혹시 내가 거기에 목말라 가고 있는데 하나님 저 뒷전에 있으며 하나님 보고 계시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데 너무 익숙한 것은 아닌가라는 무서운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야 되는 거죠.
너무나 오랫동안 달려와서 이제는 그런 거 하는 것조차도 귀찮고, 그리고 하면은 괜히 까다로워지는 것 같고, 하나님을 앞에 내가 너무나 많이 벗겨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싫어서 그거를 하고 싶지 않다면 우리는 너무나 많이 잘못된 길로 너무 멀리 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저희들에게 똑같이 그 잘못된 길에 멀리 가서 서 있던 그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안에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서 좀 이러고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비웃고 알랑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 그리고 그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다시 투영될 때 우리가 그런 거 아닌가라고 할 때 우리가 붕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영어로 컬랩스라고 그러죠. 그냥 이렇게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뭐 이렇게 완만하게 내려오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알고 하나님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이들은 하지 못했으나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이것을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만의 놀라운 가치들, 하나님과 이게 비교해가지고 더 좋다라고 여겨질 만큼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을 때에 우리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코람데오라는 것이요, 우리들에게 무서움만 주는 것은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관찰하고 계실 때 우리가 느끼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뭐냐면요, 하나님 우리를 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서두에 들었던 그 시편 말씀을 통해 맨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우리가 먼지임을 아신다고 하셨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먼지예요.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해 주신 것뿐이지. 그것을 알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계속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은 아이고 무서워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얼마나 많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도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의 무게를 맡겨드릴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코람데오는 이 두 가지를 머금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할 때마다 우리는 아이고 무서워, 나 저 단어도 싫어 나는 하고 혼자 숨어버릴 필요가 없는 것이,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에 조심성을 갖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실 더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저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지그시 바라보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면서 우리는 거기서 용기를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맡겨드릴 수 있는 거예요.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주저앉았는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무 가능성도 발견되지 않는데 다시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지도 보고 계시잖아요. 그 노력 속에서 얼마나 많이 피해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지도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 주변에서 아무도 협조해주지 않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 편에 서려고 발버둥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평가, 은혜를 주시는 평가를 기대할 수 있는 것, 바로 이 코람데오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람데오를 날마다 고백하고 살아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는 견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그 자리에 서야 되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한번 우리 에베소 6장 6절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아멘. 여기에 분명하게 오늘 말씀이 요약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여기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가림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람을 기쁘시게 한다. people pleaser라고 그래요, 영어로. people please. 사람들 기쁘게 하고 인기 얻고 거기 편승해서 가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적이 없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정말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적이 없을까요? 분명히 부딪히겠죠?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고 발버둥치는 모양에서 용납할 수는 있지만 나의 의견을 말해야 돼요. 틀렸다고 말해야 되죠.
그럴 때 분명히 그들을 우리를 날카롭게 쳐다봅니다. 그거 없으면 이상한 겁니다. 그런 거 없이 나는 모두와 완만합니다. something wrong인 거예요. 굉장한 타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내 삶에서. 바로 이 말씀처럼 그 자리가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주님을 바라보는 자리에, 호람대오를 인식하며 두려워하는 자리에, 동시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에, 이 자리에 서서 우리 마땅히 걸어갈 걸음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힘있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의 걸음 속에서 만나는 많은 문제들도 맡겨드릴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꾸 넘어지죠? 자꾸 맡기세요. 넘어져요? 장난처럼 맡기세요. 넘어지면 맡기란 말이에요. 넘어지면 물러가지 말고 넘어지면 다시 맡기세요. 100번, 1000번, 10,000번, 10만 번, 10,000만 번 하시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걸어가야 될 걸음이에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과 제가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문제를 다 맡겨드리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이 아름다운 걸음의 자리에 힘있고 복되고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